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동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가슴 벅찬 시간 되도록 주의 깊은 임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우리 동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주님을 찾고 구하고 앙망하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아버지는 예배드리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에 주님 찾아가시고 주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육체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바로 그 주님이 있는 줄 알고 아버지 자비와 은총과 아버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간절한 예배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계셨던 것처럼 아버지는 오늘 이 자리를 건드려 주시고 고개 숙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건드려 주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주의 살아계심을 친히 보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눌려져 있는 우리의 모든 아들들을 잡으시고 아버지 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그들의 삶들 가운데 눌려있는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고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귀한 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넘치는 주의 긍휼과 자비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잡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은총과 긍휼로 아버지 돕는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을 아버지는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겸손하게 만들어주시고 아버지의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진리만을 갈망하며 주님의 은총만을 구하는 거룩한 잃어버린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이 돌아와 주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열정을 가지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수많은 기도 제목을 모두와 아버지 주님 앞에 들고 나와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빈 그릇 들고 나와사오니 그냥 돌려버리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의 빈 그릇 위에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에 온 세계 위에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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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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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주 여호와를 항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더 높이 푸른 하늘 아래 내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주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더 높이 푸른 하늘 아래 내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누구든 우리 주를 믿는 자 새 나라 새 생명 얻으리로다 천사들 같이 노래를 하며 소리 높여 기쁜 찬송 부르네 우리 주님 계시니 눈물 고통도 없네 누구든 우리 주를 믿는 자 새 나라 새 생명 얻으리로다 천사들 같이 노래를 하며 소리 높여 기쁜 찬송 부르네 우리 주님 계시니 슬픈 눈물 고통 없네 누구든 우리 주를 믿는 자 새 나라 새 생명 얻으리로다 천사들 같이 노래를 하며 소리 높여 기쁜 찬송 부르네 우리 주님 계시니 슬픈 눈물 고통 없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말씀이 삶을 지배하면 일어나는 4 더하기 2가지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붙여놨는데 뒤에 가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고 있으면 반드시 이 4 더하기 2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4 더하기 2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딱 잡고 딱 지배하게 되면 4 더하기 2가 딱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자, 16절 17절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여기 보면 4개가 나오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딱 잡으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4가지가 내 삶들 가운데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한 통제가 일어나요. 이 4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2가지가 딱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 더하기 2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성경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대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감동이란 것은 여러분이 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감동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8군데가 나옵니다. 8군데. 8군데에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각각 다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감동이란 이 단어는 신약 성경 가운데 딱 한 번만 나오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그 외에 감동이라는 단어가 번역되어져 있는 번역이 총 7개가 더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부터 좀 더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43절, 마가복음 12장 36절, 누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감동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한글로는 감동으로 되어져 있는데 헬라 원문에는 N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영어로 이야기한 인입니다. 인, 안이라는 전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안이라는 이 전지사는 감동이라는 단어와 별로 연관이 없죠. 자,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번역할 때 원래는 감동이라는 단어가 아닌데 그냥 전지사입니다. 안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무엇으로 번역해놨다? 감동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이렇게. 자, 성령에 감동되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래서 이 감동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 원문에 N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감동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원문에 훨씬 맞습니다. 자, 너무 의역을 많이 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더 정확한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오해하고 곡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것도 N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동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그냥 성령 안에서 이렇게 되어졌다,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장 27절도 시몬이 8일 되어가지고 할례를 행하러 온 어린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시몬이 하는 얘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보다는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 원문에 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라는 단어를 딱 쓰다 보니까 이 뜻이 어떻게 되어졌다고? 확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곡해하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그 뜻들이. 그래서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감동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이야기 있게 폭넓게 의역을 해놨지만 원래 더 성령님이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데는 오해할 수 있게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네 번째, 사도행전 2장 21장 4절에는 성령 안에서, 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에서는 그냥 디아로 되어져 있습니다. 디아는 뭐냐면 영어로 통과하다는, 스루, 통과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감동이라기보다는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원문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의 무엇으로 감동으로 해놔니까 뭔가 여기에 뭔가 다른, 뭔가 성령님이 강력하게 뭔가 이렇게 막 해가지고 오해하게끔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감동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원문에 맞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서 1장 21절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여는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오늘 여기에 똑같이 감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헬라 원문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페로입니다. 페로. 페로는 뭐냐면 가져오는 거예요. 운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성령님이 운반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언이란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를 원문이 훨씬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으로 보다는 성령을
성령에 의해서 막, 그리고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막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이 계시록의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 또 다르게 쓰고 있어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똑같은 감동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에는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기노마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되는 거예요. 발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생하다, 생겨나다, 역사에 나타나다, 등장하다, 완성되다, 만들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뭐하여 성령에 의해서 발생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에 감동되어 천상의 세계를 보게 되어지죠. 그것도 감동되어, 여기에 감동되어라고 쓰고 있지만 단어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감동이라는 이 단어가, 이런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이 앞에 데오, 요거는 뭐냐면 데오스,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뒤에 푸뉴마토스는 뭐냐면 호흡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과 숨쉬다, 호흡하다는 두 단어가 결합되어져 있는 단어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감동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의 입김으로 쇠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영감이 된, 영어로는 하나님의 호흡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생기를 줄어넣어서 뭐가 만들어졌다고? 하나님의 성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지배를 딱 받으면, 성경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영향력을 딱 행사하면 제일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지배하며 일어나는 4+2가지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그게 바로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한다고? 우리를 교훈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 계속적으로 교훈해 간다는 것이죠. 어떻게 여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요한계시록 7교회, 에베소 교회를 들어가지고 연결시켜서 제가 비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 방식은 여러분 이 디모데가 하는 것이나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것이나 방법과 원리가 똑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무엇에 대한 교훈을 받게 되지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누구를 가르쳐 주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의 삶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계속 받게 되지면 뭐가 성장하게 되지만 주님에 대하여 더 많이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지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냐? 주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주님이 누구인지는 알게 되는 것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것은 없는데 그냥 교회에서 직봉만 늘어난다, 이것은 제대로 성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뭔가 엄청나게 바쁘긴 한데 막 분주하게 막 훈련도 받고 짜다리 막 전도도 가고 막 오만 걸 다 하긴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은 성장하고 자라나지 못하는 경우는 왜 때문에 그러냐? 말씀의 교훈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교훈의 내용이 뭐냐? 자, 내가 내 행위, 여러분이 하는 행위, 그리고 수고, 인내를 알고, 여러분 주님이 제일 먼저 기억하는 것을 여러분이 눈여겨보세요. 주님이 무엇에 대하여 귀하게 보는지를 잘 보세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딱 이야기를 하면서 뭐하고 있냐. 첫 번째, 교훈을 하시는데 교훈을 하는 주님의 방법, 하나님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스타일이 뭐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하며 격려하며. 주님의 교육 스타일이 뭐냐. 격려하면서 교훈합니다. 이런 무당들은 어떻게 하죠? 닦아오죠. 이번 여름 참 어렵겠는데, 물하고 불이 이번 여름에 다 어렵겠는데, 이렇게 무당들은 가서 딱 이렇게 얘기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언을 해주면서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사님, 이번 8월이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갑자기 가슴이 쿵당쿵당 뛰어. 도대체 뭔 일인데? 내가 보니 물이 보인다고. 물이 보인다고. 원래 8월달 여름 되면 해수욕하러 가잖아요. 계곡에도 가고. 당연하죠, 당연히. 그것은 아주 상식적인 것이잖아요. 물이 보인다. 날마다 싸우도 하잖아요, 이렇게. 물이. 그러면서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방식이 뭐냐. 주님이 딱 교훈하시는데 그 방식이 바로 여러분들을 격려하면서 여러분을 교훈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스타일이에요. 바로 박 죽여가지고 이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뭘 눈여겨보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의 행위를 눈여겨봅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하는 것을 눈여겨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위에 뭘 보냐. 여러분이 땀 흘리는 수고를 눈여겨보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땀 흘리는 그 수고, 그 땀방울을 주님이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내 인내. 참으로 초대교회 때는 뭐가 있어요? 핍박이 있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출교예요. 출교. 잡히면 죽어요.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가정에서 출교당합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나요. 상과 암울과 토굴 가운데 도망가야 돼요. 자기가 있는 모든 재산 포기해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그 고백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건 몸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주님이 뭘 눈여겨보냐.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행한 그 행위,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흘렸던 그 수고, 그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인내했던 그것을 주님이 뭐 한다고요? 내 그거 알고 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알아주면 뭐가 돼요? 눈물이 핑 돌지요.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이 고생하고 눈물 뿌리고 애써서 고통했던 것, 그건 누가 한번 알아주면 그것 때문에 눈물이 핑 도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교훈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렇게 격려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체, 여러분이 흘리는 그 수고, 땀, 하나님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긴.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러냐?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정말 한 사람도 선교지에 가가지고 전도 못 시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내가 너의 수고를 기억하고 있다. 한마디만 하면 그 고생의 모든 것들을 다 뭐하게 되죠?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만 해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뭐하죠? 목숨을 걸죠. 그래서 주님이 뭐하냐? 교훈하시는데 여러분을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인정해, 있는 그대로. 그러면서 잘 보세요.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선하게 행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고 있죠? 세세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했다. 모든 진리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란 것이죠. 이것이 참 진리인지 아닌지를 그들이 뭐 했다고요? 분별한 것을 주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무조건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사도 선지자라고 자기가 막, 여러분 신문에 보면 사도 누구, 선지자 누구 이래가지고 광고 나와요.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진리가 아니죠. 자칭 선지자라. 그리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주님이 뭐한다?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뭐 하신다고요? 교훈해 주신다.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통치를 딱 받으면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씩 툭 던져줘요. 너는 내게 여름날의 얼음냉수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너의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건 내가 그거 알고 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다 알고 있대. 내가 알고 있다. 기억하고 있대. 너가 쓰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예, 교훈해 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교육의 스타일, 주님 교육의 스타일. 그래서 첫 번째 이 교육의 내용이 두 가지. 하나는 여러분 주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주님이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격려해줘요.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아는 수많은 진리의 말씀이 성령께서 툭툭툭툭 툭툭툭툭 이렇게 막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툭툭툭툭 말씀이 툭툭툭툭.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면은 주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것을 금방 아는데 말씀을 모르면 주님이 이거 말하고 있는데도 이게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잘 보세요. 교훈을 하는데 이 교훈의 내용이 잘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믿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뭐가 근저에 깔려져 있어야 되냐?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이 결국은 우리가 믿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잘 보십시오. 믿는 것과 아는 일. 아는 것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압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거 알잖아요. 부친이 상당했던 것도 알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아는 것은 아니죠. 그분은 저를 아주 몰라요. 자, 이 얘기가 뭐냐? 이 아는 것에 이 아는 일에는 뭐가 있냐? 친밀한 만남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성경에 믿는 것,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또 하나가 뭐가 있어야 되냐? 아는 것. 이 아는 것은 실제로 만나서 아는 것을 얘기해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믿는 것, 주님을 믿는 것, 그리고 실제로 주님을 아는 것.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주님이 성경에도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놨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다르게 해놓은 거예요.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하나가 돼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을 해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도록 여러분들을 주님이 교훈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장성한 분량의 최고봉은 어디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가장 충만한 그 영역까지 자기를 완전히 십자가에 죽일 정도까지 주님 앞에 복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것은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아는 것은 사랑을 기반으로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은 지식, 아는 것은 사랑이 밑에 건조로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개, 믿는 것,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교훈을 받는데 지식으로만 안 되느냐? 자, 그 이유를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훈에는 속임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이 뭐냐면 첫 번째 함정이 지식입니다. 지식이 여러분 함정이란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왜 지식이 함정이냐? 이 지식은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여러분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 시대의 기득권, 바리새인, 사두개인, 사내대인 공회 그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고 따르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영접하지 아니했대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왔는데 안 영접했대요. 자,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랍비 그리고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어를 잘잘잘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원어를 외워야 돼요. 외워. 구약 성경을 잘잘잘잘 책 안 보고도 외울 수 있는 그런 실력자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탁월하게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안 되어졌다고요? 믿는 것이 안 된 거예요. 자, 뭐 때문에 믿는 것이 안 되었냐? 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는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충만하다고 해서 그가 믿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지식 있고로 바로 믿음이 아니란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뭐 할 수도 있다고요? 믿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뭐가 되느냐? 함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결국은 착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대로 된 교훈을 못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왜 제대로 된 교훈을 못 받고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했느냐? 첫 번째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것은 땅의 영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속에는 뭘 가지고 있냐? 땅에서 영광을 얻는 것이 그들의 초점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뭐가 되어져 있냐?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지식이 함정이 됩니다. 함정. 이것이 자기에게 덫이 됩니다. 이것이 자기에게 착각을 일으켜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글도 믿지. 자, 그리고 제가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42절을 잘 보십시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결국은 왜 믿지 못하느냐? 믿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이 진리는 내게 믿음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정리를 하면,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에게 믿음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뭐가 되냐? 함정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꼭 믿음의 자리로 옮기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를 구분하는,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뭐냐?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지 보면 알아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땅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 그 사람은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은 뭐라고요? 그거 가짜라는 것이. 주님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들 가운데 교훈이 딱 일어나게 되지만 뭐가 운행하냐면 사랑이 운행하게 됩니다. 사랑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사랑이 없다? 사역을 하는데 없다? 성도들 가슴에 없다? 예,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건 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하고 있느냐? 착각하고 있는, 착각.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이 뭐가 안 되어진다고? 믿음은 아니란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교훈이 필요한 이유가 지식이 함정이 되는데 두 번째 함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사역이에요. 사역이란 이야기가 뭐냐? 여러분을 바쁘게 만들어요. 엄청 바쁘게 만들어요. 뭔가 분주하게 만들어요. 보십시오. 내가 정언한 놈이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으나 열심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엄청 열심히 있는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밥 먹듯이 하고, 전도도 이 더운 여름날에 가가지고 마이크 들고 예수 믿으라고 막 이야기하고,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고, 새벽 4시 돼서 일어나가지고 오전 8시까지 기도하고, 또 일어나가지고 막 분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데 보십시오. 올바른,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열심히 다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 올바른 지식이, 잘못된 열심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뭘 추구했다고? 땅의 영광을 추구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교회 부흥시키려고, 큰 교회 만들려고, 큰 목사 되려고, 떵떵거리 영향력 있는 목사 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잘못된 열심이라 그런 거예요.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일. 그러니까 땅의 영광,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일하고 있지만 이 사역 자체가 뭐가 되어줄 수 있다고요? 함정이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여러분 새벽 부교육자 가면 이거는 싫어합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 가면 출근 시간이 몇 시냐? 새벽 4시에 출근해야 돼요. 새벽 4시에. 퇴근 몇 시 하냐? 10시. 가정생활이 안 돼.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엄청 바빠. 쉬는 날도 없어. 쉬는 날. 한 달에 2박 3일 휴가 주고, 그 다음에 4시부터 해가지고 10시, 12시까지 자식하고 저녁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별로. 그래서 막 바쁘게 오만 희한한 프로그램 해가지고 막 돌려요. 성도도 돌리고 교육자들도 돌리고, 입에 단내가 단내가. 제가 부교육자 하면서 참 많은 교회 다니면서 정말로 부흥시키려고 안 해본, 부교육자 하니까 담임 목사님 시키잖아. 안 해본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전도 행사, 태신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해본 것이 없어요. 전도 방법, 희한한 전도 방법이 많아요. 참말로 어찌 그래 전도 방법도 많은지. 그래가지고 주님은 잃어버려요. 주님이 없어요. 주님이 너무 된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라. 힘도 없고, 결국 누구를 위해서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성도들도 죽으려고 하고.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이것이 뭐냐? 사역이에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거예요. 뭐 했다고요? 사역한 거예요. 사역한 거.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사역한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역을 한 거예요. 큰 대형 집회하고 오만 거 막, 불의 종, 능력의 종 이렇게 막 붙여가면서, TV에 광고 때려가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사역한 거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이 뭐냐? 요거예요. 자기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이 모든 사역을 하면서 뒤에는 뭘 세운다고요? 자기의 의. 이런 전도 행사하니까 교인들끼리 막, 아니 같은 동네에 사니까 이런 전도 대상자도 똑같잖아요. 같은 동네 전도 대상자도 똑같아요. 보면 이름을 대조하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똑같은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딱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니 내가 전도했는데 와 네가 전도했냐고 이렇게 막 이렇게 다투고 막 이래요. 저도 고등학교 때 우리 동기 한 명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제가 막 전도했는데 안 오고 친구가 전도했는데 그 친구가 온 거예요. 제가 분노가 차가지고, 아니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한테는 안 오고. 왜 그러냐? 그 친구가 누구였냐? 여자였습니다. 여자. 서로 좀 썸을 타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썸 타는 남자가 오라고 할 때 와야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가지고 자기가 거절해가지고, 거절한 게 미안해가지고 친구가 오자 해가지고 자기가 온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근데 저는 뭐가 생겼다고? 분노가 생긴 거예요. 아니 내가 오자고 할 때는 안 오고 친구가 오자 할 때 와가지고. 여러분, 여기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한데 여기는 뭐가 들어갔다고? 전도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저의 의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뒤에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영영 빠빠이 됐습니다. 저 때문에. 참말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이 뭐냐? 사역 속에도 함정이 있는 거야, 함정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하냐?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역 목표가 뭐냐? 땅의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땅의 영광. 유명한 목사 되는 거, 유명한 사람 되는 거. 그래서 교회 전도 행사하면 전도 많이 한 사람들 데리고 간증자를 세워요. 그리고 나서 왜 간증자를 세워가지고 불을 붙여요. 불을 붙여가지고 서로 모아져 막 경쟁 붙여요. 경쟁해가지고 그래 1등. 그래가지고 실제로 오면 금반지 5돈, 10돈 이렇게 해가지고 막 포상을 걸고 막 이래가지고 막 전도에 불을 확 붙여요. 냉장고 그 양문 되어져 있는 냉장고 1등, 2등 막 이렇게 하죠. 실제로 소형차를 건 적도 있습니다. 소형차. 전도에 불을 붙인다. 이야, 정말 대단해. 소형차. 소형차. 자, 이것이 다 뭐냐?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교회 부흥시키려고. 자,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없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향한 불타는 가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성취를 위하여서 막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꼭 믿음의 자리로 옮기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함정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 화려한 깃발이에요. 이 깃발에는 뭐가 기록되어져 있냐? 사람들을 모아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큰 깃발이 펄럭이는데 교회들마다 사람들을 모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리고 귀가 가리워져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결국은 자기의 소욕을 채워주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요. 교회가. 실제로 제가 부교육자 하면서 성도들의 그런 갈급한 이런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막 다양한 이벤트적인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도 행사하면 특별히 사역을 쫓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구미에 당기는 이런 것들을 잔뜩 집어넣는 거예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려. 허탄한 이야기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강단이 어떻게 되느냐? 오염이 되어진 거예요. 진리가 선명하게 증거가 안 되어져요. 이런 수많은 전도 행사의 메시지들이 이런 사람을 유화시키고 좋은 만남이 좋고 막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다른 볼품이 여러분 전도 행사 때마다 얼마나 강단들에서 많이 여러분 선포되어 주는지 몰라요. 거짓 진리죠. 너무나 재미있고 신나고 하여튼 웃기는 사람들 강사로 데려와가지고 연예인들 데려와가지고 막 하는데 끝나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엄청난 숫자로 교회를 채웠는데 수많은 재정을 들여서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가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쏙 빠지고 없어요. 얼마나 허탈한지. 자, 항상 배우나 항상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뭘 얘기하냐?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배운다고 항상 배운다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여러분 모세에게 배우면 우리 김 지사님 모세에게 배우면 좋겠지요. 모세에게 배웠는데도 자기들은 뭐가 되죠? 대적자가 된 거예요. 이야, 하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증거하는데 그 탁월한 설교자 앞에서도 뭐 하더라고요?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탁월한 목사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대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대적한 이유는 뭐냐? 마음이 부패한 자,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다.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지식이 믿음의 자리에까지 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했다고요?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대요. 여러분 배운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고 이 설교가 여러분의 바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부패 있는 상태는 이미 마음이 길가와 같은 밭이에요. 부패 있다. 길가란 얘기예요. 길가. 여기에는 씨앗이 뿌려지지 않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결국 믿음에 관하여는 버린 자들이 돼요. 오늘 잘 보십시오. 항상 배워요. 항상 배우는데 최고의 설교자에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배운 최고의 완벽한 사람에게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훈이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딱 집어줘요. 여러분의 진리의 지식에 딱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세밀하게 교훈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식이 뭐와 결합하게 만드느냐? 주님을 아는 것과 결합하게 만들어요. 이 지식이 실제 만남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속임의 환정, 화려한 깃발 위에는 인기가 있습니다. 인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여러분 그 조그마한 개척교회 다니는 사람들 키가 박 컸고 내가 어느 서울에 큰 교회 다닌다고 이 교회 다닌다고 그래 지가 그래 그 큰 교회 다니는 거하고 그게 뭔 상관이라고.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건 뻑입니다. 아십니까? 거기 뭐 뻑이 이렇게 되는 기가 그게 인기가 있으니까 내가 이런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딱
거기 저기요 그 뭔 상관이라고. 여기에는 조그마한 깃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인기를 추구합니다. 인기의 깃발이 있습니다. 거기에 덩달아 자기도 인기 있는, 거기에는 세상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늘의 즐거움이 아니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안정감, 여러분 큰 단체에 들어가면 소속감이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정감이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명 다니는 교회 다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어지면 여러분 장례식에 여러분 돈 하나도 안 써도 돼요. 그 사람들이 와서 다 해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조그마한 교회 다니면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도 뭐 해줄 것도 없어요. 이렇게.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안정감이란 거예요. 이게 바로 소속감이란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뭐에 있다고? 취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여기에 이 깃발 아래에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함정입니다. 함정. 이것이 뭐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종교의 영이라 그럽니다.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마음은 여전히 부패해 있고 믿음에 관하여 여전히 버림바 되어져 있는데 불구하고 그냥 화려한 깃발 아래 인기에 다니니까 재미있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크면 강사들도 저는 맨날 개척교회 하니까 사람들이 맨날 아침, 수요일, 저녁 저 혼자만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겨워 할 수 있잖아요. 금교회 가면 부교육자도 많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래 재미가 나죠. 여러분 이런 것이 거짓된 안정감, 여기에 완전히 확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이 뭐냐? 결국은 종교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되어져 있는 수많은 속임의 함정들을 주님이 말씀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함정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함정을 가르쳐주는, 세밀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실제가 되게 하고 이 지식이 실제로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을 주님이 교훈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말씀의 지배 가운데 통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함정들에서 여러분을 끄집어내 준다는 것이죠. 자,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기노스코. 이것은 뭐냐면 부부 사이에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안다는 얘기는 부부 관계 속에서 있는 친밀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어디에 있다고? 그분을 아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는 것에서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초월한 힘과 능력이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압박과 눈물과 고통과 한숨과 그리고 모든 시련을 능가하는 능력이 주님을 아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아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초월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교훈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이 뭐 하시냐? 책망하십니다. 자,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님이 교훈하셨죠. 그 다음에 뭐 하시냐? 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뭐 한다고요? 책망할 것이 있대요. 너의 처음의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두 번째 뭐 하더라고요? 책망. 주님이 하시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록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가장 책망하는 내용이 뭐냐? 사랑 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버리는 것이 뭐냐? 결국은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것에서 여러분이 정지가 되는 거죠. 사랑해야 아는 거예요. 사랑해야 가슴 뚫리는 사랑을 해야.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핍박하고 해도 여러분 그 수많은 핍박 가운데도 굴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반대해도 그 사랑이 더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하여 주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죠. 최고의 책망의 내용이 뭐냐? 네 주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이걸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 주님은 심각하게 뭐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을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도대체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안 지키면 안 지키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안 지키는 거예요. 왜 안 지키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에 주님이 하신 그 말을 귀하게 안 여기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귀하게 여깁니다. 아는 것이 결국은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대단합니다. 하지 않는다. 주님 사랑하지 않아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아서 헌신하기 싫은 거예요. 주님 사랑하지 않아서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하는 거 싫은 거예요. 주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데 인생이 아까운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뭔가 수고하고 눈물 뿌려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귀찮아지는 거예요. 이 귀찮은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하지 않는다고요?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결국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지식을 믿는, 말씀을 믿는 그것이 그에게 뭐가 안 된다고요. 탕류가 부딪힐 때 여러분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여러분 그의 집을 지켜주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 뭐가 결합이 되어진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결합이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가르치죠? 앞에만 가르치는 거예요. 앞에만 가르치는 그 앞에만 아는 사람은 탕류가 부딪히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무너져요 다. 여러분 조금만 시험 들어도 교회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 누군가에게 딱 들어가지고 마음에 섭섭함이 생각 교회 안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 주님을 알고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주님이 책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그러니까 책망을 했다는 것은 어둠 속에 덮여져 있는 것을 책망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드러나는 것마다 뭐가 되어지죠? 빛이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던 것이 책망을 받음으로 드러나니까 드러나면 그것은 빛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의 삶들을 빛으로 만들어들어. 어둠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뭐 한다고요? 책망하는 거예요. 어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 책망은 여러분의 어두움을 빛으로 만드는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을 보니까 거룩하고 험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르게 합니다. 바르게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여러분 뒤틀려서 잘못되어졌는데 계시록 2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래서 바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리로 잃어버렸던 사랑을 어떻게 사랑을 회복하는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하는 방식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것이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아 맞다. 집에 나오자마자 떨어뜨렸구나. 아 맞다. 가스불 한 장 갖다. 가스불 한 장 갖다 불 켜놓고 이렇게 한 것처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말하라고요. 생각하라는 거지. 그러고 나서
여러분, 사랑이 내 속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회개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주님이 회개해라 그런 겁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주님은 회개해라 그런 것입니다.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이것이 뭐냐? 바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시는 방식이 어디서나 다 순서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바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 촛대가 옮겨진다는 얘기는 버림받는다 그 말입니다. 촛대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촛대가 옮기면 일곱 별은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교회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촛대가 옮겨진다. 뭔 얘기냐? 교회가 안 된다는 얘기. 여러분이 교회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촛대가 옮겨진다. 버림받는다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무서운 얘기입니다. 뭐가 없을 때?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이 행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죠? 제발 좀 생각해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냥 잊지 말고 에베소 교회에게 했던 이 주님의 간절한 외침을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지 좀 생각하고 회개해라. 왜 회개해야 되냐? 촛대가 옮겨지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가 옮겨지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해줘. 바르게. 잘못된 것을.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가 내 속에 계속 일어나면 이 진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계속 바르게 딱 해줘. 바르게 되어져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 의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을 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자격을 받은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의인이라 그런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복음인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내가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서 8장 3, 4절에 보면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 와가지고 그의 육체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그가 육체로 다 완성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약시대 율법, 구약시대의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가 주어집니다. 율법을 지킨 사람은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 했냐?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고요?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 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자격,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의가 어떻게 오느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되어지면 그 의가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의가 내가 쏙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뭐가 되어진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의란 것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 앞에 계속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뭐 한다고? 교육을 해준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해줘요. 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주님이 또 한 번 더 격려하자. 너가 니골라 당 미워하지? 나도 미워한다. 이러면서 주님 뭐 하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도.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순종하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것이 어디에?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게 7 교회에서 하는 패턴과 똑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는, 이것이 뭐냐? 예수님 스타일이에요. 예수님의 교육 방식이에요. 결국은 마지막 예수님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갖다 놔야 됩니다. 설교자가 하는 것이 뭐냐? 설교자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 것이 설교자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인기 없고 칭찬받고 진짜 웃기더라. 아이고 저 목사님 이게 웃기더라.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영광을 얻게 이런 게 아니란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 앞에 딱 갖다 놓게 하는 것이 그게 설교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가 되어지냐? 다섯 번째로, 그리고 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야만이, 그 다음에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온전한 사람이 되었죠. 그와 똑같이 이게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진리를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자기의 의를 드러내거나 땅의 영광을 추구하거나, 그리고 수많은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자기의 일을 하는,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것, 그런 거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때묻지 않는 사랑으로 주님만, 주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그런 열정으로 똘똘 묻혀져 있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마지막 나에게 주어질 그 영광만을 발휘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뜨거운 가슴이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일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지배하게 되면 일어나는 것이 네 가지의 역사가 있습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삶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냐? 두 가지가 딱 형성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딱 되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서 그 주님의 일을 행하는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는 용광로와 같은 뜨거운 불이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지고 지수는 그 순수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4 더하기 2가 성취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4 더하기 2가 성취되어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돼요. 자, 우리 하고 통성으로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드높이 푸른 하늘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누구든 우리 주를 믿는 자 새 나라 새 생명
노래를 하며 소리 높여 깊은 찬송 부르네. 우리 주님 계시니 슬픈 눈물 고통도 없네. 오늘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여 한번 부르네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와